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며 일주일 동안 좀 묵상하고 또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했냐면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 5가지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 믿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를 어느 자리로 옮겨 놓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바 아버지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자녀는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마음속에 새기면서 외웠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뭐였죠? 저도 잊어버렸네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복, 하나님 주시는 복, 어떤 권세, 이런 것이 따라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많은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주느냐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눈 게 뭐였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얘기는 또 긴 스토리가 있고 또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어느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시간적인 영원함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우리가 어디 있든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만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자녀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유진 패터슨 목사님이 이제 번역한 성경에서 찾으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쓴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 심정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자라는 성도라는 그런 타이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충만함,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과 그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룹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아버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 속에 누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의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과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아십니까?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영광의 보좌 아래 위에 계신 분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그 중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도 있죠. 아담을 데리고 가십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서 이 많은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많은 짐승들을 보면서 네가 이것들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며 함께 사셨던 모습을 봅니다. 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다. 그 동산은 아담이 있는 동산이에요. 하와가 있는 동산이에요.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죠.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대화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할 것 같이 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모세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라는 거죠. 이 정신적인 부담감 있잖아요.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어떤 그 중압감,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 친구와 같이 대하시면서 그와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며 그 심중에 있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친구처럼 어려운 사정,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고민에 빠졌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친구처럼 그 모든 이야기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이렇게 하면 어떠니?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조금만 더 참자. 이런 친구가 위로하고 친구가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친근한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친구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펠로우십 있잖아요. 그 친근한 관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된다. 너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그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리스어 원어로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의 원래 원뜻이 뭐냐면 같이 좋은 것 무엇인가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여하고 공유하고 몫을 나누고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 어떤 말과 연결되냐면 동반자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말이 어디서 사용했냐면요, 그 고대 히랍에서 상업 무역을 할 때 어떤 두 사람이 동업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어떤 비즈니스를 이제 큰 비즈니스나 동업을 하려고 할 때 그 두 사람이 맺게 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 동반자로서의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코이노니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의 관계를 맺은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상업적인 그 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언약을 표현해 줍니다. 어떤 것을 하냐 하면요, 이렇게 하죠. 동물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동물을 이렇게 반을 잘라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양쪽으로 벌려 놓고 계약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요,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나는 이런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가 맺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약의 관계를 맺을 때 서류를 쓰잖아요. 어떤 뭐 조항 1, 2, 3, 4 이렇게 내려가지만 그 당시에는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생명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은 계약은 이 죽은 생명의 피와 같은 것이고 만일 한쪽이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우리는 이와 같이 죽으리라. 우리는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동반자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 용어를 이제 초대교회가 이것을 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우십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펠로우십을 하는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계약 관계, 그 코이냐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그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 내에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펠로우십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함께 그 교제한다는 것이, 함께 사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계약 관계, 그 중요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나누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 나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 펠로우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펠로우십이고 코이노니아,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12제자를 부르세요.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고, 또 병자를 고치게 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고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전에 그들을 부른 목적이 이거다라고 우선순위를 매기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십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 그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망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과 펠로우십이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의 중반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루 종일 하셨냐라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많은 사역과 많은 힘든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미명에 해가 막 뜨려고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하루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풍성한 기쁨,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말씀을 쭉 읽어 한 절 한 절 읽어가고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그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또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찬양 중에 예배하는 자 되어 임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르지는 않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기 중요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보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낼 때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 영혼은 메말라 버립니다. 별거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이 관계, 이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렇게 조금씩 사라져 버려요. 매일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우리 심령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제자로서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는 것들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어, 해봤고 이 정도 뭐 세상의 일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영적 전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상 속에서 전도를 하며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에서 가만 보면요, 가만 보게 되면 공격수 정말 불쌍해요. 굉장히 골 넣으면 환호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골을 넣기 위해서 가잖아요. 열심히 달려가면 수비수가 그걸 막아요. 막는데 이걸 못 막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몸으로 밀어버려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다리 걸어요. 그래서 뚫리잖아요. 그럼 때려요. 축구 가만 보세요. 공격수 정말 불쌍해요.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이러면요, 그거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나고 짜증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치유하고 위로하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바쁜 일정 속에서, 그 힘든 일정 속에서 그 아침 미명에 잠을 줄이고 그 자리로 나가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육체적으로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배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기도에 대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묵상하는 것, 성경 통독하는 것, 세일의 기도, 많은 것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러나 결국 교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배우자도 그거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도 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고 내가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받는 것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원어로 말하면 거룩하다라는 뜻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인가를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일들 그것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잠시라도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가 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 속에서 보면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시간을 구별했어요. 두 번째,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세 번째, 생각, 마음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가 20시간, 24시간 모두 동일합니다. 그 시간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으로 정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한 그 시간 30분도 좋고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도 좋고 10분도 좋고 반드시 그렇게 시간을 떼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주에 한 2번 정도 한 1시간 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싶으면 그 사람과 만날 시간을 약속하고 그 시간에는 다른 약속을 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이 새벽 미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그 시간을 띄워냈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띄워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그 시간표를 가지고 일정표를 가지고 생활을 하신다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뭐 이런 거 다 적어 놓잖아요. 그 중에 반드시 어떤 일정한 부분은요, 주님과 만남이라고 적어 놓아야 돼요. 만나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더 급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이 그 시간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은 있어도, 마음은 원으로도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라고 해놓으면요, 그곳에 갔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돼요. 우리는 침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이건 자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을 알죠. 리빙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골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나만의 특별한 장소, 그런 곳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익숙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해놔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더 집중해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의 뒷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자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의자를 놔둬놓고 그 의자를 놓고 나는 이 의자에 앉을 때 주님과 교제한다, 사귄다 라고 정하고 그 의자를 집에 한 곳에 놔두고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앉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장소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쌓고 주님과의 만남의 사귐의 그 관계를 쌓아 나가면 그 자리가요,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만 구별했다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냐? 그렇지 않아요. 해보셨죠? 그게 잘 안 씁니다. 세상에서 많은 분주한 일들과 바쁜 일들이 막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바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 생각 속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이 지구를 창조했다가 이 지구를 멸망시키기도 하고요, 집을 짓기도 하고 집에다 데코레이션을 하다가 집을 다시 헐고 다시 짓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깨기도 하고 관계를 깊게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잠시도 세상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침에 그 뉴스를 듣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글로벌 내셔널 뉴스를 듣는데 거기에 보면은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많은 뉴스들을 이제 듣게 돼요. 그 뉴스를 듣고 있으면요, 이렇게 막 답답해져요. 뉴스에 사건들 있잖아요. 뭐 전쟁, 뭐 요즘은 뭐 코비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음이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사건들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비슷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일들과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삼촌 집에서 살면서 겪었던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겪는 것, 한 나라가 겪고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뉴스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 많은 사건 속에 결국 가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건과 그 일들, 그것으로 멈춰두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의 사건들과 동일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이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가, 그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인도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머리에만 담아두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교제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doing이라는 게 있죠. doing.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 있잖아요. 직장에서 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being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물이 아무리 크고 넓고 물이 많아도 계속 퍼쓰기만 하면은 결국께서는 고갈되어집니다. 결국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 우물을,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들 도전하고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견뎌내요. 이겨낼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한 번에 산을 옮기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 능력과 그 힘을 얻는다고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과 사랑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알려주고 싶고 있고,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주고 싶은 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는다고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거예요.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 작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두 번째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교제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